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걸 지키기에 힘썼다라고 말을 하고, 실제로 가나안 족속이나 다른 이들에 비해서 월등히 그런 것은 분명할 터인데, 왜 사도 바울은 구약 전체 속에 이스라엘이 율법을 따라가는 이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남은 자로 가려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를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구약 백성들 가운데서 율법의 의를 따라간 백성이 있다라고 그걸 구분 지어냅니다. 사실 복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졌고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경륜 안에서 복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희미한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고, 창세기 12장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는 말씀의 순종 속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뚜렷한 믿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 두 가지 약속에서 기초되었던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손을 두셔서 끝까지 마침내 그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이라는 계시를 계속해서 보이신 놀라운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도 알려진 바 되어졌고 분명히 가르쳐졌기 때문에 구약의 남은 자 된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를 따라 과연 복음적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확증되어지냐면, 신약의 사도들이 결국에 하신 것은 구약의 해석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다른 얘기 안 하시고 구약이 이미 주어진 계신 말씀을 다시 뚜렷이 풀어 밝히심으로 인해서 오신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라 풀어내신 것뿐 아니라, 너희가 구약에 이렇게 들었고 너희 장로들을 가르치라, 실제 이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풀어주신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의 재해석들은 이미 구약에 주어진 해석의 올바른 가르침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뿐 아니라 사도들에 이어진 모든 가르침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바 된 구약의 계시의 말씀을 토대요, 그것을 근거로 풀어 가르침으로 확장되어 간 것이지 본질상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신학에서는 은혜 언약 아래 구약과 신약이 같은 시대에 다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은 그림자적이기 때문에 해설이 필요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풀어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듣고서 과연 그 말씀이 그런 것이었는가, 이렇게 비로소 깨닫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당대 백성들은 그만큼 오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의 명료성에 비춰보면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주신 것이 분명하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용서를 가르쳤군요. 애초에 이스라엘 자체의 존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구약에 뚜렷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루는 전체 계시의 두 핵심 언어는 공이라는 째데크란 단어와 인애와 자비와 긍휼로 번역되는 헤세드라는 단어, 이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구약 전체 계시가 결국은 신학적 언어로 말하면 사랑과 공인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구약 계시 전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만한 율법의 의를 보이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먼저 보신 사랑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계속된 범죄 안에도 용서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 이 모든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단번에 용서하실 완전한 메시아 오심을 대망하도록 하신 이 계시의 흐름은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율법의 의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은 믿음의 의를 따라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율법의 의를 따라간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제 도대체 왜 율법의 의를 따라가는 것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가? 저들이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의를 왜 모르는 것이라 할 수밖에 없는가? 10장 3절 말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율법 의를 따라가는 사람이 들으면 이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우리의 의를 세우려고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바 율법의 의를 따라가려 순종했을 뿐 우리가 한 번도
우리의 의를 세운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신 것이 율법 아니냐. 그래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고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기에 온 힘을 다했거늘 바울 그때는 우리를 하여금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고 말하는가. 우리가 언제 우리의 의의 기준을 우리가 정하였으며 우리가 전 기준에 따라 우리가 의롭다 하려고 우리가 율법을 따라갔느냐. 율법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거 왜 다른 일이 뭐가 있었겠는가. 얼마든지 구약 백성은 반론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라니 우리의 의가 어디 있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뿐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는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반론이 있을 것임에 대해서 4절에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율법의 의라고 말했는가. 율법의 의란 오직 한 분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요 짧은 한 문장 속에 담겨있는 그 깊고도 오묘한 내용을 보세요. 너희가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따라갔다고 하느냐. 근데 율법에 너희가 따라간 율법의 의라는 것에 대한 마침은 너희에게서가 아니요 그리스도에게서 가능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으니 그를 믿는 자에게 있어서 너희가 말했던 율법의 의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냐. 너희가 율법의 의를 따라갔다는 그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한 것이나 너희의 문제는 율법의 의를 따라가고 있는 너희 자신의 문제를 못 봤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선하고 거룩한 율법의 의를 따라가 마침이 될 수 있는 분은 너희가 아니요 그리스도뿐이냐. 너희가 아니요 그리스도뿐이니 너희가 따라간 율법은 너희를 정죄하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그러니 율법 의를 따라간 너희는 율법의 정죄에 있음에 불구하고 스스로 율법을 따라간 의만큼 너희가 의롭다고 생각하니 그게 자기 의라. 그 누가 하나님의 의를 율법을 통해 이루겠는가? 율법의 참된 마침이 되는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의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니라. 그러므로 우리 같은 죄인이 율법을 따라 의를 이룰 수 없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겠는가? 그것은 율법의 의를 따라가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으로 되는 것이니 그 받는 것은 믿음이라.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의 마침이란 말은 몇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완성이죠. 누가 율법을 다 완성하겠는가? 율법의 완성은 율법의 참된 의미는 사랑에 있으니까. 참된 율법에 주신받은 강령인 그 사랑을 다 이룬 사람이 누구겠는가? 율법을 따라갈 의의가 우리가 도무지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은 율법의 원리를 생각하면 금방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동시에 이 율법을 어떤 자가 이루는 것인가에 대한 그 원리도 같이 비추었는데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원수를 갚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주님이 새롭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구약이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받은 모든 율법의 참된 원리죠. 주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가장 큰 율법의 계명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얘기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 그대로 들어서 이것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이 원리를 그대로 이해하고 나면 참된 율법의 의를 이루던 자가 누구겠는가? 그럼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약 속에 속죄의 제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속죄의 제사가 없었고 그것이 없었으면 누구도 이 율법의 정죄 아래 벗어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레위기 18장 5절에는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고 규범적 명령을 주신 다음에 그럼 뭐라고 말씀하면 그것을 다 지켜 행하는 자는 의로 살리라 그러셨어요.
이거 원리가 주어진 것이죠. 행함의 의의를 이루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행할 바가 무엇인가 된 규범을 제시한과 동시에 단순한 규범을 제시하는 걸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규범을 지킬 경우에 얻는 것이 무엇이고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덧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상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키면 생명이 살리라 하는 생명이 주어지고 불순종하면 너가 죽으리라 하는 경고를 같이 주셨어요. 그러니 율법의 규범은 생과 사의 위협과 상이 같이 부칙으로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같이 붙어 있으니까 율법의 불순종의 결과에 신경 쓰지 않거나 율법의 순종하러 얻을 것에 대해서 개념 없이 그냥 율법 규범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순종 불순종에는 결과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키면 살 것이요 지키지 못하면 죽을 것이라 하였으니 결국 율법의 의를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깨달아야 겁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였으니 죽게 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범을 주시고 지키면 너희가 행하면 살리라는 이 행위의 의를 말씀하신 것은 행위의 의가 너희의 생명길이라 하고 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지켜야 살 거라고 말했거늘 과연 너희가 지키지 못하니 너희 살 길이 어디 있겠냐를 찾으라. 그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속죄 제사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지성소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바 된 모든 은혜 언약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거기에 복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년까지 이르는 모든 안식 제도 안에서 일주일만 돌아오는 안식일, 안식월, 안식년, 그 다음에 신년, 그리고 또 각각 1년마다 돌아오는 각종의 큰 절기마다 다 주의 용서가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 그걸 베풀어 율법의 정죄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신 것이었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의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지성소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어떻게 임재를 같이 하시는가. 그건 속죄 언약. 언약궤 안에 있는 속죄소, 시은소의 내용 자체가 주의 헤세드, 주의 인내로만 우리가 사는 것임을 밝히 보였으니 율법은 규범이나 죽이는 것이요. 그러나 살 길은 오직 주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부 다 거덜내버린 것이죠. 전부 다 무시한 것이죠. 율법의 의를 따라갔다는 것이. 그러니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라. 그래서 율법의 참된 완성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은 그리스도뿐이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너희는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것이니라. 그래 율법의 의를 따라간 너희가 망하게 된 것이니라. 그럼 누가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는가?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으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의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느니라. 이것이 이제 복음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게 됩니다. 마침이란 것은 완성뿐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지? 라고 물을 때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와 목적을 달성토록 주신 거예요. 규범에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것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요. 따라서 율법이 가리키는 목적을 이루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의의 완성이 되신 것이죠. 그 동시에 따라서 그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결됐으니 율법으로 인한 또 다른 정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없게끔 됐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율법은 폐기가 되어버립니다. 율법 폐기라는 것은 규범으로서 폐기가 아니라 율법이 행함의 의와 덧붙이는 원리의 폐기예요.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행위 언약이요 행위의 원리, 행위의 의로의 기능으로서는 폐기가 되어버립니다. 마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침이라는 의미는 복합적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성취하고 완성했다는 의미요. 따라서 율법의 목적인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는 의미요. 따라서 율법과 동시에 행함의 의를 이루는 의는 폐기됐다는 의미에서 마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것이 모두가 다 완성됐고 목적이 이루어졌고 폐기가 됐습니다. 마침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의를 살리라 하였거니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에 이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2절에서 율법은 믿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 누가복음 10장에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말씀할 때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것이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영생 얻겠습니까? 이 자가 영생 얻는 일을 아는가?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영생 얻는 일은 하나님 주신 규범인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럼 모세가 가르침 받은 것이죠. 행하면 살리라 했으니까. 그걸 이자가 아는가? 이자가 아는가라고 왜 테스트를 했냐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해요. 세리와 장기와 그들이 멸시했던 자들과 예수님이 함께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자가 과연 영생을 가는 길을 아는가 싶어 테스트로 다가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를 도리어 테스트하시죠. 네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물으셨어요.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장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율법 교사의 말이에요. 얼마나 율법 교사다워요. 정말로 복음을 구약 이스라엘에게 줬던 율법의 경륜을 통해서 주신 바 생명길을 그 복음의 원리를 바로 안 사람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요 원리의 사랑의 원리에 따라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율법 교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대답이 만족스럽게 왔습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맞구나. 이놈아 틀렸다.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안 하시고 옳도다 그랬어요. 옳도다.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그렇게 행하라. 그럼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째 의미는 그래 무엇을 행하여 영생을 얻을 것이냐고 네가 물었다면 그리고 율법의 원리를 그렇게 잘 알았다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과연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원리에 따라 율법을 힘써 지키라. 그럼 무엇을 통해 이런 바처럼 행하면 살리라는 말씀대로 네가 살 것이라. 그게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그러나 네가 그것을 이루지 못할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에게는 그걸 통해 영생이 없다는 걸 알지 못하겠느냐? 행하라, 살리라. 이 말은 행하지 못하니 죽을 것이라. 그 말을 같이 놓고 계세요. 그러면서 행하지 못할 것인즉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같이 담고 계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사마리안 비유입니다. 강도 맞은 자가 있는데 거반다 죽게 됐다. 제사장 가고 레위인 가고 근데 사마리안이 와서 다 고쳐주었다. 위험한 곳에 있는 그 강도 맞은 자의 그 처지와 자기도 위험할 수 있으나 그 자기 생명과 안위를 무릅쓰고 원수된 유대인을 사마리안이 치료해 주었다. 그리고 부비가 더 들면 더 주겠다 하고 그를 안전한 곳에 맡기고 갔으니 이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실천적 명령을 제시합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다음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아니 사마리안이 원수인 유대인을 사랑했으니 너도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므로 네가 사마리아인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거꾸로 유대인 네가 율법교사인 네가 사마리아인을 사랑할 수 있겠냐. 주님은 그 예를 통해 그대로 물으시는 것이에요. 1차적 관찰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율법교사가 사마리아는 상종 못할 자거든요. 율법에 불순종하는 일이 되거든요. 더러운 것이요. 그 하면 오히려 이게 거룩에 해치는 것이니까 할 수 없는 자들인데 그 개돼지 같은 자를 어떻게 사랑을 하냐 말이야. 이웃의 사랑을 대상으로 삼아서 안 된다는 생각이 확 들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네가 사마리아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도리어 네가 율법을 지키지 행하여 살지 못한 자면 네가 모르겠느냐라는 아주 쉬운 1차 적용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지만 또 물으시는 게 뭐냐면 강도 맞은 자 이웃이 누구냐 물었던 말은 아주 이게 복선이 깔려있는 말이에요.
강도받은 자의 이웃이나 강도받은 자의 이웃이 누구냐 했더니 자비를 베푼 자이다. 그리고 사마리아입니다 말을 차마 입에 담지 못하고 행위를 통해서 대상을 지칭하고 맙니다.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 그러셨어요. 그 말씀 속에는 이 율법 교사가 결국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이죠. 자기가 율법 말한 원리대로 지킬 수 없는 자라는 영혼의 부패성을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우치지 못하니까 율법이 주신 바 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원리까지 다 알면서도 율법의 의를 통한 생명길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두 가지가 주신 거죠. 네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요. 그 못하는 까닭은 네 영혼이 부패했던 사실을 네가 모르냐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두 가지 알려주신 것이죠. 네가 사마리아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못하지 않느냐? 율법을 네가 못 지키는 것이나. 그걸 못 지키는 네 처지가 뭔지 아느냐? 네가 강도맞은 자라.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자냐. 그래서 네가 못 지키는 것이, 못 지키는 것이라. 그 사실을 깨우쳐 주길 원하시는 것이죠. 네가 강도맞은 자라 하고 그 율법 교사를 강도맞은 자에 집어넣고 나면 그에게 도움을 준 이는 그의 원수된 자요. 그가 멸시한 자니 뜻밖의 그 앞에 선 예수님이 사마리안 자의 투영이 되어버립니다. 강도맞은 자를 구해준 사마리아, 원수된 사마리아인이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해준 것처럼 네가 지금 나를 시험에 묻는 너희들이 멸시하는 내가 너희의 생명길이라 라는 사실을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안에 넣어주신 일이죠. 결국 생명길이 율법을 통해 무엇을 행하여 영생하겠습니까? 하는 이 율법 교사는 두 가지를 모르는 겁니다. 첫째는 비유를 통해서 제시한 바대로 자기가 말한 것을 행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영혼이 부패하여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원수된 자의 손길을 통해서 비로소 생명 얻을 자라는 그 처지가 바로 자신의 처지인 줄 몰랐던 거죠. 그걸 모르는 그에게 주님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러면 강도받은 자가 살 길이 사마리아에 있듯이 율법 교사에게도 생명길은 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그 안에서 알려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은 머리로 아는 자는 자기 심령의 부패와 무력을 모르면 하나의 모든 복음적 계시가 자기 의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는 어떤 걸 잘못했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잘못을 범하는 자신이 어떤 자인가에 대한 분명한 직시가 회개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하는 사실을 4절에서 5절과 맞물려 설명합니다. 5절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일을 살려 하였겠지만, 이제 6절에 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의만이 생명인가를 6절에 이어서 설명합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의와 행함의 의가 5절과 6절에 뚜렷이 대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규범을 교육하도록 하셨고, 그 규범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회개토록 하셨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만을 바라보도록 이끄셨습니다. 그 자체가, 규범을 주어 깨우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불러내시고 규범을 주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은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는 율법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에 율법 앞에 서게 하시고, 율법에서는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긍휼로 돌아가도록 이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것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행함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라 하기 때문에 결코 행할 수 없는 우리들과 부패한 우리들은 이룰 수 없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의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느냐?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의를 마치신 분이라는 사실 때문인데 이 사실이 신약성경 전체 속에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신 분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이루신 분이라.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율법의 의가 다 이루어졌다. 이 사실은 신약성경 전체 속에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다음 보세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웃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율법의 의를 다 이룬 완전한 분이다. 그래.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신성적 차원에서의 승기, 높아지심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율법에 의해 완전한 의에 이루신 거룩한 분임을 말하는 증거와 같이 올라가요. 인성에 따라 죄인인데 신성에 따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 아니고 중보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에요. 중보자는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갖추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인격 안에 한편은 참된 신성과 한편 참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중보자로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던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권능을 같이 행사하신 동등한 분으로 섰다는 말은 신성에 대한 확증이며 동시에 그분이 우리의 참된 인성에 따라 중보자 되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인성에 따라 그가 완전한 의를 이루셨던 사실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사실 속에서 확인해 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은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유명한 말씀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복음에서 떨어지면 영원한 정죄입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마땅히 살아갈 길을 보여주는 규범이 됩니다. 그러니 믿음의 의란 이런 것이니 다시 한번 믿음의 의는 주께서 이루신 고난의 순종과 율법의 의의 순종 그걸 통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다 당함으로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율법의 의를 이루신 분이시니 고난의 순종에 참여할 수 있으니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우리 죄를 속죄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율법에 흠이 있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들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강도의 죽음은 100명이 죽어도 우리 속죄를 못하는 것이에요. 누가 내가 당신을 위해 죽겠소 라고 대신 죽어준다고 그 사람이 생명을 못 구한다 그 말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어봐야 무슨 죄값을 치르겠어요. 자기 죄값도 치는 것밖에 안 되지. 그러니 십자가에 달려 죽는 희생적 고난의 순종은 전제가 있으니 그가 의인으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의인으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은 그가 율법의 의를 이뤘다는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칠 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의의 순종으로 동시에 우리에게 의를 부어주신다는 뜻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고난의 순종으로의 수동적 순종이요. 하는 의의 순종으로서의 적극적 순종이다. 능동적 순종이라서 우리에게 의를 부어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빚만 갚아주신 것이 아니고 부자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빚만 갚아줘도 감사한데 부자로 만들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다 내 것이 되게 하십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대표적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하나는 십자가의 죽음이요 장사여 죽으신 바 된 것이요 하나는 가장 높아지신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자 그러니 6절 말씀에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마라. 내 마음에 누가 하늘 올라가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뭐죠? 모셔 내려야겠다 하는 것이요. 그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7절에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냐 하지 말라. 내려가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30장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말한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지켰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모든 계시를 다 주셨는데 다만 너희가 마음에 그 하나의 말씀을 두기를 원치 아니하니 마음이 멀어서 하나의 명령이 마치 저 높은 하늘에 있으니 누가 가서 그걸 가져와야 우리가 알고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변명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30장 12절의 대목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는 바울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구실로도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 하고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신학적 토론을 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역과 승기와 부활과 승천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의 사역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하지 말라. 그렇지, 마치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과연 예수 십자가에 죽은 그로 말미암아 있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 올라가 봤어 네가 하늘에?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과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는다고? 네가 하늘에 올라가 봤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준다는 사실을 네가 하늘에서 봤어? 이렇게 따지지 말라. 그게 대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다시 모셔 내려오는 거라.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부활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지 않고 그걸 다시 끌어내리겠다는 것과 똑같다. 주께서 행하신 사역을 너희가 못 믿느냐. 믿음으로 받을 진저 그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부활을 믿을 것이요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사실을 믿으라. 그러면 영생이 있으니 하늘에 올라가 봤냐? 이렇게 반문하지 마라. 불신앙을 책망하는 겁니다. 어떤 게 이렇게 말하죠.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네가 내려가봤냐? 이렇게 말하겠는데 그러지 마라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장사 지냄으로 인해서 어떻죠? 저 무적행이요 영원한 진노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공포인지를, 무서움인지를, 그 저주의 크기를 이미 한 몸에 다 담당하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그 말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의 속죄를 멸시하는 말이니라. 그 말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가운데서 모셔 올리겠느냐. 마치 주님의 속죄, 저주의 사역이 없었던 것처럼 말하겠느냐. 그 뜻이에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께서는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몸에 치르시고 저주받아 죽으셨으니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라는 말을 함으로 마치 그리스도의 대속의 형벌 사역이 없었던 것처럼, 아니면 그 거짓말인 것처럼 무시하여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부활할 승천하는 보좌 우편에 있어서 영생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시거늘 너희가 마치 네가 하늘에 올라가 보겠느냐, 누가 올라가 보겠냐는 말로 함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위한 이 놀라운 영생의 사역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말 것이니라. 믿음의 의를 받아라. 오직 믿을 것이냐,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의는 따라서 중생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암시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초에 가나안 땅에 갈 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의로만 사는 것임을 너희가 알아야 할 터인데 너희가 마음이 몹시 굳은 자라. 마치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내쫓고 너희를 부욕해 하고 너희를 세우면, 이 땅의 기업을 다 주면 너희가 잘나서 내 공의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이룬 것이냐, 이렇게 너희가 말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가 말하느냐,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요 네 마음이 정직해서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하여 내가 심판한 것이요 너희는 그 결과로 거저 내 약속에 따라 얻었을 뿐임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내가 구할 것은 너희가 마음에 할례를 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마음에 할례를 하는 것은 영적 할례는 곧 성령에 의한 중생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찢고 주 앞에서 엎드리라. 그러니 완악한 마음으로 율법의 충만한 계시를 받고도 너희가 율법의 무능력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할 본성상 부패한 자요,
누가 10장대로 강도 맞아 죽은 자라는 사실을 너희가 못 보고 있으니 그것은 너희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자기 의에 매달린 자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복음의 은혜를 멸시하여 그리스도의 순환의 고난과 저주의 죽음을 주께서 맛보아하셔서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음부에 누가 들어가 봤는가?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부활 승천하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영생이 있는 하늘의 영생을 네가 하늘에 올라가 보았냐고 너희가 멸시하는 것이라. 8절 그래서 읽어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갖고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란 건 뭡니까? 복음이죠. 그게 결국 뭐겠느냐? 말씀은 항상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하였으니 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까닭은 너희가 마음과 입이 완악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말씀은 항상 가까우니 너희 마음을 찢고 그 말씀을 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9절과 10절은 사실 순서가 반대되어 있죠. 가만히 보세요. 9절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은 뭡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순서가 어느 게 먼저가 맞겠습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믿습니까? 믿어서 시인합니까? 어렵습니까? 믿어서 시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 19절 말씀은 8절과 연결되는 맥락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말씀이 있다 하니 너희가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너희가 마음에 믿으면 9절 결국 내 입으로 네가 주를 시인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마음에 믿으니 즉 입으로 시인한 것을 통해서 마음에 믿은 것이 증거되니 너희가 그런 자다 구원을 얻는 것이라. 그러니 10절에 정리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 이렇게 된 겁니다. 의에 이르고 구원을 얻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있으면 구원에 못 이른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마음을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은 결국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에요. 마음으로 있는 자가 어찌 고백을 아니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회원됨은 고백을 통해서 받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당신 죄인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을 요구하고 질문에 답을 받아서 고백하는 자를 교회 회원으로 받게 됩니다. 마음의 생각으로만 갖고 있고 입을 시인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입을 시인하는 것은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의지하면 영원한 생명 얻을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라는 전적인 신뢰를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머리의 생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너무 마음에 기뻐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내가 이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들어오는 이 시인의 고백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 속에는 내가 그리스도가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전적인 자기의 마음의 의뢰와 주님을 약속을 향한 신뢰 그걸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물어볼 때 대답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이요. 아는 지식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고 마음에 동의하고 행복해하는 것이요. 그것이 동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그 말씀을 내가 받고 살겠나이다 라는 신뢰를 포함하는 것이라 이렇게 구원받는 믿음을 정의를 내립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결국 로마 10장 4절부터 10절 말씀은 복음의 요체를 우리가 설명해 줬습니다. 신구약 경륜 속에서 왜 이스라엘이 율법 의를 따라간 자들이 왜 실패한 것이며 왜 믿음의 의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의 율법의 의를 다만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니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요 네 마음에 가깝고 입이 있으니 마치 멀어서 모르겠다. 멀리 하늘에 있으니 누가 갖고 오겠냐? 이런 말 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마음이 어떠냐? 네 마음이 복음을 듣느냐? 마음을 깨고 찢으라. 율법의를 따라가 모든 일에 대한 자기 의에 대한 말씀에 경고가 같이 있는 말씀이라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어서 마음이 부드러워져 그리스도 복음을 듣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주의 백성으로 찬송하며 한 인생 남은 길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